2월 11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조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되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코로나19 시대 우리들이 외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으로 신방받아서 상황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시편 말씀도 같이 외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3분 기도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마음을 묶으시고 하루 사시는 동안 조용히 무릎 꿇고 단 3분만이라도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돈 앞에서 잘 사는 삶을 선택하라. 지혜로운 선택을 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켈케고라고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런 책이 있는데 그분은 그 책에서 무슨 얘기하느냐.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았다 해도 그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잘못 없어요. 나는 이쪽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무죄입니다. 말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선택하면서 사는 존재다. 인간은 반드시 뭔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든 그것은 책임을 자기가 선택한 건 자기가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에는 무엇을 선택하고 사는지 그 선택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입니다.
아, 저분은 저걸 선택하고 사시는구나. 인격이 보입니다. 신앙이 보이죠? 가치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겠죠?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선택할 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심미적 단계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목적이 뭐냐? 즐기는 것입니다. 나입니다, 나. 심미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나의 나. 근데 인간은 이런 육체적 쾌락, 심미적 단계로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육체적 쾌락에 깊이 빠져서 살게 되면 결국 권태와 절망의 삶을 삽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단계입니다. 쾌락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나름대로 인간의 규례와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규칙, 법,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좀 더 성숙한 삶을 지향합니다. 이만하면 사람은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의 한계, 결국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아무리 인간이 윤리적으로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한다고 해도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결국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단계는 세 번째 단계로 초월적 종교적 단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죽음 그 자체까지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갑니다. 법과 도덕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해결해 버립니다. 죽음 자체도 넘어서는 인생 살아갑니다.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함께 시청했던 코로나19 시대에 선교하게 된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선교 현장이 위태하기가 짝이 없이 창궐해져 가고 있지만 선교 현장에 원주민들을 놔두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귀국하면 다음에 코로나19가 진정되었을 때 다시 선교지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원주민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정작 힘들 때 도망갔던 사람, 우리가 정작 힘들 때 우리를 뒤로 하고 떠나갔던 선교사님, 이 딱지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이고 규칙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죽음의 문턱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그 선교 현장을 지키시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영상, 그 영상이 제작되고 난 뒤에도 이미 또다시 10명이 넘는 선교사님이 또 서천했다는 선교사 협의회에 연락이 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빚을 갚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120년 전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의 빚을 졌지 않았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시절에 그 빚을 그 선교사님들이 갚아주고 있구나. 이유가 뭡니까? 심리적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나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윤리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사랑을 실천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이 그걸 바라보고 온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첫 번째 단계인 심미적 단계에서 윤리적 단계로, 그리고 또다시 초월적 단계로 성숙해져 가는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이사이에서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라고 자기 자신이 선택할 때 발전해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믿음이 깊어지고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심미적 단계,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그저 나 중심이었던 사람, 윤리적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윤리적 단계에서 법이요, 규칙이요, 이것만 외치던 사람이 초월적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는 정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심미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기쁨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윤리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초월적 단계에 이르게 되면 코로나19 시대에 순교한 선교사님들처럼 이익과 안전, 효용 가치를 무시하지 않지만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공의가 공동체 안에서 오직 사랑을 통해서 정의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정의는 딱딱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코너로 몰지 않습니다.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를 묵인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복음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살려내는 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살려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만 보아도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신앙의 수준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순간순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잘 선택해야 한다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돈, 재물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야 잘 사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산다는 개념은 뭘까요? 돈이 많은 건가요? 그게 잘 사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부자일 뿐입니다. 부자로 살 뿐이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부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잠언이 말하는 잘 사는 것은 뭘까요? 잠언이 말하는 잘 사는 법은 정직한 삶입니다.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완성된 공의가 구현되는 삶, 성경 잠언은 그것을 잘 사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이야기하지만 돈에 붙들려서 사는 삶,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래 놓고 자기는 잘 사는 사람이래요. 돈이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베푸는 삶을 살 때 그때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까지는 모두 다 돈을 앞에 두고 어떤 게 잘 사는 사람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말은요, 재물 즉 돈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삶이 더 잘 사는 인생이고, 그리고 명예보다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더 잘 사는 사람이라는, 단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맨 밑바닥이고 돈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이고, 명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인생이라는 점층법,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제 돈으로 사람을 나눠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이 세상에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구분시키고,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금 가난하면 마치 잘못 산 인생인 것처럼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 세상이 아름다워지느냐? 잘 사는 사람과 잘 못 사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어우러져 있을 때 세상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굳이 구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구분하는 딱 한 가지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딱 이거 하나 구분하셨습니다. 모세와 애굽왕 바로를 구분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것이 기준이셨습니다. 돈이 아니었죠. 노아 시대 때 노아와 세상 사람들의 구분 역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구분 역시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가룟 유다가 30냥을 받았으니, 은 30냥 받았으니 가룟 유다가 더 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돈으로 기준해서 돈이 많은, 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겠죠? 별로 동의 안 하시지만 그냥 성경 설교하랍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서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데 갑자기 3절은 슬기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재앙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앙은 혹시 이게 고난이다, 뭐 어떤 아픔, 그런 개념의 재앙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이렇게 할 때 이 재앙은요 뭐냐? 땀 흘리지 않고 얻는 돈, 그걸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숨기는 삶, 그것을 재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그런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슬기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냥 정직했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런 재물 앞에서 숨어 피한다. 이 말은 뭐냐? 그런 재앙,
돈 앞에서,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돈, 그런 돈을 버는 그런 인생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될 때 그 일을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 그랬습니다. 재물과 돈,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앞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재물뿐 아니라 영광과 생명까지 얻게 됩니다. 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줄 건데 큰 재물을 보상해 줄 거야. 제가 언젠가 왕의 재정이라고 강의하고 다니는 어떤 여성분의 강의, 유튜브 강의를 보다가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강의하더라고요. 왕의 재정이래요. 그 풀 영상을 제가 다 봐봤어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요, 참 수준 낮다. 기독교가 돈 많아지는 것이 그렇게 입에 침을 흘리면서 결국 이야기하는 게 돈이더라고요.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42편 5절 매일마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어마어마한 보상이 너에게 주어진다. 그걸 기다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을 견뎌내겠다. 지금 견뎌내면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재물이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42편 5절 암송 성구는 그거 없어요. 찬송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재물이 얼마 안 돼도요, 그 주신 그것을 그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해 본 사람은 그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돈과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은사로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 버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 그것이 선택이고 그것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재물과 함께 영광과 생명까지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나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재물도 어마어마하게 얻게 되고 영광도 얻게 되고 결국에는 생명도 얻게 되는구나. 따블이네. 복리네. 이건 완전 복리. 이런 개념으로 사전을 보지 마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보상을 해줬는데 자그마한 물질 하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지혜로 알고 살았던 사람은 그 조그마한 재물을 받고 난 뒤에도 영광, 생명, 뭡니까? 이 재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이게 참 어렵네요. 왜? 자본주의거든요. 우리 세상이 지금 자본주의이거든요. 돈을 버는데 초점 맞추지 마시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초점 맞추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리대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영리대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결국 영리대로 사는 인생은 뭐냐? 내 이익 챙기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이 그거 얘기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여기 보면 영혼을 지키는 자가 나온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 돈과 재물 앞에서 영혼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영혼을 지키는 자. 영혼을 지키는 자는 돈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관계를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9절이 나옵니다. 9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패역한 자는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항상 자기 이익이 우선입니다. 이익이 중심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길은 결국 자기 자신이 가는 길에서 가시와 올무를 만날 뿐이라는 것.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대기가스로 말이에요. 지구온난화로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의 가시와 올무가 지금도 처처에 만들어져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이익이 우선입니다. 경제 발전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발전해 가지만 갈수록 지구온난화는 더 심해져서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더 많은 가시와 올무가 많아질 겁니다. 어떤 환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니까요. 지금 쓰나미가 온 마을을 덮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집에만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된다고 모래성을 쌓고 있대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덮치면 그 모래성 아무 짝도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 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진흥교회 앞으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지구 위기의 시기에 적어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부터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동참해야 된다. 이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걸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되냐? 이익이 중심이 된 인생이 아니라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놓고서 곧바로 또 7절을 보면 빚지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성경은 빚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요, 그 반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빚지는 것을 돈 잘 버는 것이라고 철저하게 지금 이 세상은 완벽하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빚을 지고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심지어 영끌, 영끌이 뭐냐 처음에 몰랐어요. 영끌이 약자도만요 영혼을 끌어와서까지라도 그만큼 돈을 빌려서라도 집 사래요. 집. 그래야 돈 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돈, 이익이 남는다고. 지금 세상은 완벽하게 빚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빚지는 것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발부동을 쳐도 결국 돈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만몬이 이 세상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인 겁니다. 이제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 사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드릴 때에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살아가는 전 생활 영역은 돈의 종이 된 시대.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일주일 내에 돈 벌어서 어디다가 쓰느냐 했더니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빚 갚는 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뭐냐? 돈 많이 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결국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뭐라고 성경이 8절에서 표현하느냐? 악을 뿌리는 자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결국 악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만몬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회생활 해보셨어요? 목사님이 해보시면 그렇게 설교 못해요. 예, 제가 뭐 안 해봐서 이렇게 설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이게 분명해지셔야 되죠. 아무리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다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 그 오늘 보면 15절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영끌까지 해서 빚을 내서라도 돈 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구조화되어 있는 이 세상, 그런 이 세상에서 발 맞추고 살아가는 어른들 다 아이라, 이거 어린 아이다. 다 어린 아이들. 그런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무엇으로 관계를 맺어가느냐? 돈입니다. 돈. 나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사람 옆에서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반면에 내 돈이 저 사람과 만나면 나갈 것 같다 하면은 또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게 돈의 노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돈이 되어 있는 세상.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방금 15절 끝부분에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입니다. 바늘로 콕. 잠언서를 강론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은 꾸중이요 책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잠언인 겁니다. 분명히 마음이 바늘로 찌르듯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 말씀 앞에 신방받아야 이 세상에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바닷물이 3% 내지 5%밖에 안 되는 소금 염분 때문에 그 바닷물이 썩지 않듯이 누군가는 이 새벽에 깨어서 단 한 번 하루 24시간 중에 단 30분 내지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동안 누군가는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외칠 수 있는 새벽 성도들이 있기에 여전히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잠언 10장에서 24장까지는 어떻게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돈, 재물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돈을 벌어야 하되 많이 벌어야 잘 사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인생이고 패역한 자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빚을 내어서라도 돈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돈의 종이 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즉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돈 앞에서 무릎 꿇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과 재물이 우리를 흔드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통치자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